구약 성서를 제대로 알아야 신약 성서를 알 수 있고 신약을 제대로 알아야지 현대를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인간에게는 노래, 춤, 시, 그림 이게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봐야 돼요. 이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인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시편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큰 낭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 쪽으로 쓰는 게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누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모함하거나 이럴 땐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 녹아 없애버리는 거죠. 녹아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 숭고한 사랑,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가르치심만 마음에 자꾸 새기다 보면 진정한 기쁨,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시편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하고 시편을 공부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위한 이 아름다운 노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1편부터 150편까지 읽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입니다. 신약성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인용을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약성서에서 사복음안에서 시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 전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릎을 탁탁 칠 거예요. 그랬구나.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아마 이해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서를 꿰뚫고 계셨어요. 이미 시편을 다 외우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시편을 다 외우고 계셨는데 구약 성경 인용을 참 잘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 성서 이렇게 오늘 제가 마태복음만 한번 찾아봐 봤어요. 이사야 예언서도 인용하셨고 미카 예언서, 사무엘, 호세아 예언서, 예레미야, 판관기, 신명기, 탈출기, 레위기, 말라기, 요나, 창세기, 스가랴, 다니엘 그 가운데서도 시편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를 모르고는 신약 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서 사복음 안에 구약 성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누가 인용하시냐면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시편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악보가 전해지지 않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박연이 조선 노래를 다 악보로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해갖고 그런 우리는 소중한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보를 다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시만 남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 중간중간에 다 노래를 맞춰서 불러야 된다. 현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시편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가대가 이 시편을 노래로 했던 거예요. 노래.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에 노래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썼던 그 악기가 수금 많이 썼고 비파 많이 썼고 시편금, 삼현금이라는 거 썼어요. 관악기로는 이 뿔로 부르는 걸로 또 나팔, 양강나팔, 은나팔, 생황이라고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부르는 그런 거 있죠. 생황, 저는 피리 종류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퉁소, 피리를 썼습니다. 타악기로는 첼칠림이라고 두들기는 거죠. 파몬, 톰, 메나네임, 샬리심이라는 그러니까 두들기는 악기를 이런 것들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지금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가 다 동원됐다고 봐야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4,000명 정도의 다윗 왕 때 성가대가 있었어요. 역대기 상관,
23장 3절에서 5절에 따르면 다윗은 레위인 중에서 3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성가대원으로 선택합니다. 레위인으로서 30살 이상 되는 사람, 남자만 또 뽑힙니다. 여자는 절대 뽑힐 수가 없죠. 전체 장정수가 38,000이었다. 레위인이 38,000명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24,000명이 주님의 성전 일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레위인들이 했던 거죠. 6,000명은 행정과 재판을, 4,000명은 문지기 일을, 4,000명은 다윗이 만든 찬양 악기들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책임졌다. 성가대가 4,000명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우리 지금 한국 천주교회가 좀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례가 너무 약해요. 전례가 뭐 아주 큰 성당도 사실 전례에 돈을 거의 안 들이죠. 저는 지금 그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문경에 우리 복음성가단들 불러다가 토요 찬양 성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200만 원씩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겠죠. 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실시간으로는 한 500명이 들어오지만은 다시 보기로 들어오면 한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보는 거예요. 10,000에서 15,000명의 교우들이 그 성가를 듣는데, 그리고 또 젊은 그 복음 사도단 친구들이 그 멀리 차 타고 시간 내서 하루를 꼴딱 내는데 뭐 5만 원 주고 10만 원 준다는 건, 그거는 전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노동력 착취죠. 재능 착취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꽤 많이 줍니다. 뭐 한 30만 원 정도 한 번 출연할 때마다 그 정도 주는데, 제가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면은, 구약 성서를 보면은 이 전례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악기들도 많이 동원하고, 나팔 부는 레위만 120명이 나팔을 불었다니까. 얼마나 정말로 웅장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명동에 가서 미사를 하는데, 한 4명, 8명이 올라와서 미사를 성가대가 하는 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 제1회 성당에서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사제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전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가대원들은 당시에 찬송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는데, 이는 역대기 상권 9장 33절에 나타납니다. 또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로서의 성가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밤낮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집의 방에서 살며 다른 일은 맡지 않았다. 성가대만 맡았다는 거, 성가대만. 그만큼 이 시편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토요 찬양 이렇게 예절하면서 정말 많은 은총을 여러분들 받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한 번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서를 제대로 알아야 신약 성서를 알 수 있고, 신약을 제대로 알아야지 현대를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인간에게는 노래, 춤, 시, 그림, 이게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봐야 돼요. 노래, 예술, BTS 방탄소년단, 지난번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김정숙 여사가 원래는 유엔 본부에 우리가 남북한 유엔 가입한 지 30년 동시 가입이라 그 나라가 유엔에다가 선물을 보통 준대요. 그럼 선물을 주면은 어느 구석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는 갖다 낼 수가 없었고, 미술을, 그림을 이제 기증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뭐 어느 구석에다 처박아 두면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갖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이제 기증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탁현민 그 보좌관이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가갖고 걸어놓고 전시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좀 바쁘고 뭐 시간이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바로 그랬대요. BTS랑 같이 갈 거라고. 그때 순식간에 자세가 바뀌어갖고, 그럼 오시라고. 그래갖고 모든 절차가 그냥 없어진 거죠. 그만큼 그 예술가의 파워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노래, 춤, 지금
방탄소년단 친구들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면은 저는 그 춤을 더 좋아하는데 기가 막혀요, 정말. 하여튼 우리 한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엄청난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시. 이 시가 정말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성당도 다 그림이고, 제가 이렇게 지금 흰 글레이샤스에 로만 칼라 차는 것도 그림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노래, 춤, 시, 그림을 중요하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공연을 많이 못 가지만은 공연도 많이 가고 전시회도 많이 가고, 시. 저는 뭐 한국 문인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가끔 그 문인협회 이제 지금은 이제 유명해져 갖고 나갈 수가 없게 됐죠. 그 다음에 한국 가톨릭 문인협회도 회원으로 하지만은 회원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하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인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시편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큰 낭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술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대기 상권 15장 16절에서 22절에는 다윗이 세운 성가대의 조직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르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심벌즈 계통의 타악기인 녹금제를 치며 전체를 진도주의했고, 여기서 심벌즈, 이게 뭐 우리나라는 북이 있고 타악기가 있고 징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하고 만날 때, 신하고 만날 때 이 둥둥둥둥둥둥 치는 북이 이 어우러져 준다면은 이 가슴이 심장 뛰는 거하고 같이 막 하면은 이 보통 가슴이 막 흥분되고 탈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용했던 거죠.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는 물론 이제 뭐 청년 성가대에 조금 쓰긴 쓰지만은 전래 뭐 북을 거의 쓰지 않죠. 이건 뭐 교황청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오르간만 전래기로 쓴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번 했는데,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아주 반대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은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반주하였다. 그래 노래를 했던 거예요. 3,000년 전에도 이 전래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 썼던 거죠. 근데 우리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어쨌든 이 중에서 3명의 음악 지도자 헤만과 아삽 그리고 에단은 비단 음악 지도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작사자로도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아삽이 12편의 시편을 제50편, 73에서 83편, 그리고 헤만 제88편, 에단 89편, 각각 한 편의 시를 지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한 70편 정도를 다윗이 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노래라고도 그러는데, 그리고 전문 작사가들이 작사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야훼 성전에서 노래하여 하느님의 성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어서 왕이 직접 지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시기에는 성가대 규모가 더욱 커지고 화려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데 어마어마한 1,000명 정도가 노래를 불렀다니까. 역대기 하권 5장 10절에서 14절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옷, 굉장히 귀한 아마포옷을 입고서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수가 120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 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에 악기에 맞춰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죠.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이렇게 그렇게 연주하고 나팔 부르고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총, 축복을 한번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울하고 청승 떠는 게 신앙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요즘 정말로 행복이라는 것이 손에 많이 잡혀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편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고, 또 평창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 생태마을, 문경 생태마을, 미국 산 버나디노 생태마을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우리 또 생태마을의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로 정말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쨌든 시편 1편 저하고 읽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이 성서 처음에는 10,000명 정도 시청하시더니 두 번째는 15,000명 시청하시고 이제 20,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시청을 하세요. 점점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탈출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그 앞에 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들을 다시 이렇게 역주행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기쁨에 대한 댓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목이 아프고 그래도 참 행복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게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졌으니 얼마나 좋아. 잠비아도 카사리아 땅도 그 시냇가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시냇가는 건기 때도 다른 데는 다 잎이 말라도 시냇가만 잎이 쫙 있어갖고 하늘에서 드론을 찍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시냇가에 심겨진다라는 걸 이해가 많이 되죠. 우리나라는 뭐 시냇가가 아니더라도 뭐 정말로 푸른 나라긴 하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악인들은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세. 자, 여기서 선과 악의 문제가 또 나와요. 인간은 선과 악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벌도 선과 악,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도 보면은 선과 악에 관련된 거예요.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인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살아보니까 사실은 선 쪽으로 쓰는 게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누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모함하거나 이럴 땐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 녹아 없애버리는 거죠. 녹아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 숭고한 사랑,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가르치심만 마음에 자꾸 새기다 보면은 진정한 기쁨,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에 1편은 개인적인 이야기고 2편은 제왕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2편 당신 걸 인용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들어봤죠, 많이? 예수님 세례받고 바로 한 얘기예요. 세례받고.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예수님은 완전히 관통하시고 당신 삶에 완전히 실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애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늘에 자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너는 그들의 쇠 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이 그리처럼 파수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 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 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널 낳았노라. 이걸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의 임금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너는 그들의 쇠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이 그릇처럼 바수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 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자, 우리가 1장 1절에 행복하다고 얘기했죠. 행복하다고. 악으로 들어주지 않고 선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서론 부분인 앞부분에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사자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널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삶 안에서 그러니까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시편이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편이라는 성서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유다인들이 처음에 시편을 부른 이름은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후대의 가사는 찬양이라는 또 찬양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성서에서 찬양하라는 동사 3분의 2 이상이 시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기도와 찬양은 시편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탄원 시편 같은 경우는 기도하죠. 그 다음에 찬양 감사기도는 찬양을 하는 게 많죠. 그리스어 번역본 셉뚜아진타 성서에는 시편이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여 풋살모이라고 불렀어요. 영어 이름 이제 이 P가 묵음이 되고 L도 묵음이 돼 갖고
psalm이라고 부르는데 스페링은 psalms로 영어로 이렇게 시편을 부르죠. 우리말 성서 이름 시편은 시 모음집이라는 뜻의 중국어 성서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 시편 4편을 보면은 지휘를 하는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시편 다윗이 쓴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맨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저하고 이제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자, 다시 또 3편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그래갖고 다윗이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그때 아마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그 아픈 다윗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 쫓겨다니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아들한테 쫓겨다니니까 빈정거리는 거죠. 근데 여기 셀라라는 뜻이 나오는데 거기 옆에 셀라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쉬어라 아니면은 무슨 악기 간주를 넣어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잠깐 끊는 건 확실해요. 잠깐 끊는 거죠.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에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네. 셀라. 한번 끊고 가야죠, 우리도.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이 이를 부수십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주소서. 셀라, 다윗의 최고 장군인 요압 장군이 아들 압살롬을 표창을 던져서 죽이죠. 그리고 무기병 병사들 10명이 달겨들어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괴로웠던 거죠. 너무 괴로워서 부른 시 노래입니다. 4편 1장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시편 다윗. 이번 현악기하고 연주를 하라는 거죠. 제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공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셔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 다니려 하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 셀라, 의로운 희생제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신뢰하라. 많은 이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저들이 곡식과 해포두로 푸짐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당신께서는 제 마음에 베푸셨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참 평화의 평화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죠. 이런 시편을 그럼 도대체 누가 썼느냐? 시간은 얼마나 걸렸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년에서 1200년, 모세가 한 편을 쓴 걸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년에서 1200년 정도에 걸쳐서 이스라엘인들의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양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정선 아리랑, 또 나는 강원도 사니까 정선 아리랑이 노래가 30곡 정도가 넘는다 그래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한민족을 면면이 흘러왔죠. 그렇듯이
유대인들한테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편이 몇면이 내려오고 여기 이제 시만 남고 음악은 이제 안 남았죠.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120명이 나팔을 불렀다고 그러고 성가대가 1000명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하느님한테 찬양을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외에도 성서에는 나오는 노래가 참 많아요. 이런 노래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애송, 그러니까 이렇게 즐겨 불렀다는 거죠. 시편에도 첫머리에 다윗, 아삽, 코라의 후손, 모세 등의 작품이라고 나와 있으나 이들의 작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름을 넣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18세기, 19세기 중세도 그랬어요. 자기가 글을 썼는데 자기 자신이 없어. 그래서 유명한 사람 이름을 빌리는 거죠. 빌려갖고 책을 내기도 했던 거와 똑같이 자기가 하느님에 관련된 시를 너무너무 잘 썼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어. 다윗이 최고의 임금으로 인정받으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이름을 빌려갖고 작품이 되고 성서에 등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하느님 백성 전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다윗은 음악을 즐기고 시와 노래로 하느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기에 자연스럽게 시편 대부분을 그의 작품으로 여기게 된 거죠. 사실은 그 공자님도 시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검은 것 뜯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시 짓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공자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시를 아느냐, 음악을 아느냐 그랬더니 아버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담벼락하고 얘기하는 기분이구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예술가들이 조금 그러니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음악을 귀하게 여기고 가수를 귀하게 여기고 춤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는 낭만이라는 거, 시라는 그런 바다에 빠져서 젖어서 살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쓰여진 시기는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1200년서부터 기원전 200년까지로 봐요. 한 1000년에서 1200년 정도로 봐요. 대개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것도 정리가 돼요. 그래갖고 한 200명경에 완전하게 다 들어가죠.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첫째 권, 그 다음 42편에서 72편이 둘째 권, 73에서 89권이 셋째 편, 90에서 106이 넷째 책, 107에서 150 제일 길어요. 5권으로 나눠집니다. 시편이. 이 5권으로 나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 루카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구약 성서를 가르쳐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과 시편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성서의 숨은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은 아주 숨은 내용들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날 때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구약성서를 완전 관통하고 계세요. 완전 꿰뚫고 계세요. 그걸 신원의식이라고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신원의식이 분명하세요. 내가 구세주고 희생제물이고 계약의 상징이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하느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쓴 이유가 왜 썼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시편을 제일 많이 읽어요. 왜 제일 많이 읽느냐면 응송 때 시편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 매일 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강의 때 얘기했는데 응송이 지겨우면 안 돼요. 왜 응송이 지겨우면 안 되느냐면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시편이거든. 그걸 우리는 응송에 부르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겨워하면은 이 전례의 본질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0년 동안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이 시편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편은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예, 우리 시편이 찬양하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난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느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그래갖고 탄원하는 거, 탄원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우선 찬양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절대자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르는 하느님을 기르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찬양,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어떨 때 가끔 저를 찬양하려고 막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그래서 제 신부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부는 자꾸 내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대개 이제 사이비 종교가 막 쭉 자기가 올라가니까 이만희 신천지처럼 나중엔 자기가 하느님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낮아지려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권유로 시작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나열한 다음 다시 하느님을 찬양하거나 짧은 축복 및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시편 8편, 19편, 29편, 33편, 67편, 95에서 100편, 103편에서 106편, 111편, 113에서 114편, 134편, 136편, 145에서 150편.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거 주시면 저렇게 빨리 지나가.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공부는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나누고 있구나. 탄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를 받거나 죽음이나 질병 같은 심각한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들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 또 죽음이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왔을 때 탄원을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느님, 저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거, 탄원. 하느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시편 저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뒤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이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하느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거죠. 이러한 탄원은 한 개인이 드리기도 하고 전쟁에서 패할 경우, 여기 이 시편은 두 번의 큰 고통을 겪죠. 한 번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이때 탄원시가 나오는 거죠. 또 남유다가 바빌로니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누나를 빼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 탄원시가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의 파괴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유형이 시편에서 가장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탄원시는 3편, 5편, 22편, 25편, 28편, 44편, 60편, 74편, 78에서 80편, 83, 85, 90, 94, 102, 123, 137편이 있습니다. 여기 이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외워야 돼요. 엘리 엘리 네마 사박타니.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22편의 첫 구절이에요. 근데 그걸 쫙 읽어보면은 결국은 하느님 나를 구해 주실 거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편을 다 외운 거야, 완전히. 그래갖고 그 한 구절만 딱 하면서 난 구원받을 거다. 맨 마지막 내용이 나는 구원받을 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탄원시. 그 다음에 감사시.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행위의 위대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시장은 찬양시와 비슷한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미드리겠다는 약속과 지속적인 신뢰심을 표현한 다음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공동체에 권유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끝맺고 있어요. 감사시에도 부분적으로는 탄원과 찬양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날 구해줘서 감사하다. 그래갖고 감사시하고 탄원시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감사시는 18편, 30편. 제가 그때마다 이건 감사시다, 이건 탄원시다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게 감사시인지, 탄원시인지, 찬양시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18편, 30, 32, 34, 40, 66, 92, 116, 118, 124, 129, 138편입니다. 제가 118편이 내 서품 성구입니다. 118편. 하느님을 찬양하라, 그지없이 좋으신 분,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라, 영원하신 그 사랑,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사를 처음부터 서품성구로 삼아서 그런지 굉장히 하느님한테 감사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시와 교훈시가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짧은 건데, 시의 주요 내용이 하느님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시, 교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 9에서 10편, 14, 19, 37, 73, 112, 119, 127에서 128, 133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이제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교훈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두 가지로 나눠. 이 시는요, 신앙생활을 위한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하느님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곳인 하느님의 집, 성전에 대한 공경을 드러냅니다. 저도 이제 문경에다가 이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한옥 성당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한 곳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고 다윗을 성전을 못 짓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자, 5편 지휘자에게 피리에 맞춰, 이제 피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이제 응송할 때 지겨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해? 그러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대개 이제 원칙적으로는 노래로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그냥 읽잖아요. 근데 원래는 노래로 하게 돼 있어요. 주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 탄식을 살펴 들어주소서. 탄원시잖아요. 벌써 탄식이 나왔죠?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제가 외치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당신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겠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틋이 기다립니다. 하느님한테 청을 올리고 애틋이 기다린다는 거죠. 당신은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악인은 당신 앞에 머물지 못하고 거만한 자들은 당신 눈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 겸손한 자만 하느님 앞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 눈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당신께서는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도 살면서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 100번? 500번 정도 아마 했을 거예요. 1년에 거짓말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하여튼 하느님 앞에 나서려고 그러면은 거짓말을 가능한 한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피해 줄인 자와 사기치는 자를 주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크신 자에 힘입어 당신 집으로,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집으로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향하여 경배드립니다. 주님, 저희 원수들 때문이니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제 앞에 당신의 길을 바르게 놓아주소서. 그들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속에는 흉계만 들어있으며, 이제 악인과 하느님과의 대립관계를 이 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들 속에는 흉계만이 들어있으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 혀는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그들이 죗값을 받게 하소서. 자기들의 음모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들의 음모에.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라는 거죠. 그들의 죄악이 많으니 그들을 내치소서. 정녕 그들이 당신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공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느님이 인간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시편은 인간이 하느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내 원수 좀 해주고 나쁜 놈 해주고 물에 빠져 죽게 해주고 그런 시가 아니 이게 성서에 왜 그런 게 있나 여러분들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의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느님한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때요? 어떨 땐 그러잖아요. 저 남편 하느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예? 저 내 안에 저 바람 피는 내 안에 하느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그 애절함. 나 사기친 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한테 거짓말한 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서에 뭐 이런 뭐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내용이 성서에 왜 있나? 이게 하느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하느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솔직 담백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혼동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6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제8도로 시편 다윗 제8도라는 게 높게 부르라는 건지 그런 거 참 궁금하죠. 어쨌든 현악기에 바이올린, 첼로, 뭐 탄금 뭐 이런 걸로 하라는 거죠.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당신의 분노로 저를 징벌하지 마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 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 저의 눈은 시름으로 멀어지고 저의 모든 적들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신다. 내 원수들은 모두 부끄러워 몹시 떨리라. 부끄러워하며 순식간에 물러가리라. 자, 이거는 참회 시편입니다. 참회 시편은 시편에 총 7번 나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첫째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친 것을 비탄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현존과 도움이 없음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시대의 숫자 7은 완벽과 완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건 주님이라는 글자가 굵은 글자로 있죠. 주님이라는 글자가 굵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야훼인데 우리 여기 가톨릭 공동번역 여기 앞부분을 보면은 야훼를 전부 다 주님으로 하느님으로 표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죠. 시편에서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론과 함께 깊은 묵상을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시편은 단순한 고대의 시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노래이자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는 깊은 영적 통로입니다. 행복하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신앙은 그 행복을 더욱 풍요롭고 깊게 만드는 길입니다. 신부님께서 강론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인생을 낭만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노래, 춤, 시,
그림과 같은 예술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의 고된 일상 속에서 희망과 기쁨을 찾아주는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이런 예술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시편 역시 우리의 삶의 노래와 시를 불어넣는 도구입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기도와 찬송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하느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신부님은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빛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를 오늘 강론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도 이 시편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은 작은 행복들이 큰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론에서도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